전해드리는 주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5장은 하나님의 뜻과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스도의 구원의 섭리를 알 수 있고, 인생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뜻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진리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로 교인들은 애정론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기에 칼빈의 애정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요한복음 5장을 통하여서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 어떠한 밑받침에 의해서 그것이 애정론으로 우리에게 인식될 수 있으며, 또한 애정론은 확실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문제점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떻게 말했다, 누가 어떻게 인정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애정에 대해서 칼빈뿐만이 아니라 그 누가 증거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하나님의 애정에 관련된 것들은 사도시대의 제자들도 다 증거했던 것들입니다. 이들만이 증거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이런 애정과 같은 것들은 사도시대의 제자들도 이미 다 증거했다. 다만 우리의 장로교의 선생이라고 할 수 있는 칼빈 선생 말입니다. 칼빈이 좀 더 체계적으로 그것을 체계화를 시켰을 뿐입니다. 그런데 장로교인들은 칼빈의 애정을 벗어나서 더 깊은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그 테두리 안에 머무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어찌 칼빈의 애정론 하나만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성경의 권위에 둔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본문에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저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지만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고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이에요. 성경에 권위를 두지 않고 성경 외의 것에다가 권위를 둔다면은 그것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구약 성경인 하나님의 계명으로 오신 예수의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주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말했다, 누가 어떻게 인정했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더 나가서 누가 어떻게 말하고 누가 어떻게 인정했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만을 중심으로 믿는다면 그것은 인간들 서로가 무엇하는 것이라는 것입니까? 영광을 취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들 서로가 영광을 취하는 일이다.
본절에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인간 서로가 영광을 취하는 이러한 일은 말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도 믿을 수 없고 그리스도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과 같다. 요한복음 5장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으니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증거하신 증거 역시도 별반 증거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절에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결국은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 누구의 이름이다? 인간의 이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 인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 곧 인간의 이름으로 무엇을 말하면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날 그리스도가 하신 증거는 별반 우리에게 증거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 곧 인간의 이름으로 무엇을 말하면 얼마나 잘 믿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아멘 잘 믿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성경의 귀한 교훈에 따라서 과연 애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기에 아들이 원하는 자만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살린다는 것은 구원한다는 것이죠. 아들이 원하는 자만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한다. 그러면 그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결단코 아들이 원하는 자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아들이 원하는 자. 그럼 여러분이 어떤 자들이 돼야겠습니까? 아들이 원하는 자가 돼야겠죠. 구원의 결정은 아들이 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학설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애정론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구원의 결정은 그런 것입니다. 구원의 결정은 오직 누구만 한다? 구원의 결정이라는 것은 오직 아들만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한다? 아들이 원하는 자, 아들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제외한 어떤 누구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은 어떤 학설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 역시도 없습니다. 성경은 어떤 이론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어떤 교리나 어떤 애정론 등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도 없습니다.
본절에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했으니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누구에 의해서, 어떤 학설에 의해서, 어떤 애정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원하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들이 원하는 자만 구원받는다는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뭐라고요?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아들이 원하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성경이 이처럼 아들이 원하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확실하게 말했으니 우리가 이 성경만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들이 구원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구원을 결정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들이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아들이 구원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뭐한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결정은 아들 스스로가 무조건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다. 분명히 아들은 아들이 원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아들이 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들은 뭐한다? 시행만 하는 것입니다. 즉 아들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과 애정과 결정에 따라서 구원을 뭐한다? 시행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뜻과 애정과 결정에 따라 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도 줘서 아들에게도 무엇이 있겠다는 것입니까? 생명이 있게 했습니다. 아들은 그 생명을 누구에게 나눠준다?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줬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들이 생명이 있죠. 그럼 그 아들은 생명을 누구에게 나눠준다?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 구원이라는 것을 아들이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의 예정에 따라서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서 아들이 원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원하는 자는 어떠한 자이고 아들은 어떠한 자에게 생명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누구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뭐한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자, 아들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데 아들의 음성이 뭐냐 이 말이에요. 아들은 본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리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본체는 무엇이다? 그렇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들의 음성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해서 오신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뭐한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듣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아들의 음성인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이 교회에서 전파되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다른 것 부수적인 것들이 전파가 된다면은 그 영혼들은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말씀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만 듣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 아들의 음성인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애정된 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세스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전파되고 있습니까? 그 음성을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애정된 자라는 것입니다. 무슨 애정입니까? 구원의 애정자. 그렇지만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었으면 뭐 해야 된다? 믿어야 한다. 이 믿음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들의 말을 듣고 아들을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들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만이 생명 구원을 얻고 어디로 들어간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뭐 해야 된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듣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하셨고 더 나아가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아들의 음성인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요한복음 5장 24절인 영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영생을 주는 아들의 음성인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은 아들의 음성인 말씀이 증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그러므로 아들의 음성인 말씀이 증거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고 그 성경이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라고 하셨습니다. 본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내게. 내게는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로다. 이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신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증거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전체는 아들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성경은 아들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아들입니다. 성경 자체는 아들에 대한 증언입니다. 성경을 상고하는 자는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로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성경을 깊이 듣고 상고하고 깊이 생각하고 바르고 깊게 알면 무엇을 얻는다는 것입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오늘 우리는 성경 자체가 아들의 증거라는 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믿어집니까?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정말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중요하다. 아들의 증거는 성경에 기록된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그렇습니다. 아들에 대한 증거는 성경에 기록된 천지 창조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뭡니까? 천지 창조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이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을 창조했다?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무엇이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천지 창조 자체가 아들에 대한 증거이니 창세기 1장 1절부터는 전부 다 아들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아들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교입니다. 이 땅에 사람을 현혹하는 이단들도 많고 이단이 내걸은 간판도 많습니다. 심지어 이단의 길을 가는 어떤 무리들은 하나님교라고 그래가지고 그들은 천부교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이다? 우리는 예수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교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경 전체가 아들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 중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 전체가 실질적으로 말씀이 육신을 입은 독생자인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생명벌의 가장 진리의 길은 용서를 받아서 죄사함을 얻었다. 그러니 믿는 자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입니다. 전날에는 모두가 다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받고 병에서 나음도 얻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 해야 될까요?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범죄하지 말라고.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음으로 여러 가지의 병을 고쳤고 믿음으로 여러 가지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지만 이것은 전날인 과거의 것입니다. 성경은 과거의 것이 아닌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와 미래를 사는 믿는 자는 다시는 뭐하지 말라? 범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계속적으로 범죄하면 죄를 짓다가는 더 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뭐하지 말라? 범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했더니 귀신 들린 자 있지요? 낫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7 귀신이 들려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여러분 성경 아시지요? 그것이 마태복음 12장 43절에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예수를 믿고 말씀을 받고 회개하면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되고 귀신도 나가버립니다. 귀신이 나가서 어디로 다닙니까?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닙니다. 물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물이 말씀을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귀신은 말씀이 없는 곳에 있다 이 말이야. 우리 세스레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곳에 귀신이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이 사회에 말씀이 없다면 그거는 귀신들이 우글우글우글한 곳이에요. 교회에 말씀이 없다면 그곳은 바벨론의 처소와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4절에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범죄를 계속하다 보니까 집에 귀신이 살 수 있도록 비어있고 소재되어 있고 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곳은 귀신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